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지금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인터뷰를 다 한 후에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유하려고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서,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려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신년이 되면 꼭 운세를 봐야 되고요. 결혼할 때나 이사할 때나 사업을 할 때 꼭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길흉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사도 손 없는 날에 해야 되고 문지방 같은 거 밟으면 안 되고 하여튼 지켜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유하지 못한 거죠. 교회에 다니면 달라질까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소위 기독교 무당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무슨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찾아가 기도를 받기도 하고 길흉화복을 묻기도 한답니다. 한마디로 자유하지 못한 거죠.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면 더 이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여러분들을 피해 갈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암이나 코로나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고요. 망할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게 뭘까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해를 안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진리를 알면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반적인 배와 비교했을 때 방주에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방향 조절 장치가 없어요. 키라고 말하죠.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게 없어요. 둘째,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노를 젓는 것도 아니고요.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창문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문이 한 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문은 밖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위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을 어디로 낸다고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오늘 보면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둘째,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해져요.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걸까? 그 답이 34절에 나옵니다.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한 열매 때문에 너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은 자유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지난주 메시지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한 여인, 사람들이 살릴까요, 죽일까요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살려라, 죽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갑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오히려 악만 행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연약해요. 오늘 하루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참된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종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종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31절, 32절에 있습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까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런데 한두 번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if you continue in my word라고요. 여러분, continue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1800년대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였던 D.L. 무디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신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에 이상한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마다 TP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여기 TP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T는 tried, 내가 해봤다라는 거고, P는 proved, 그게 참으로, 진리로 입증되었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았더니 진짜 말씀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만 커져가는 거죠. 두려운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염려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무서울 것도 겁날 것도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번 주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말기암으로 남들은 한 번 받는 것도 힘들어하는 항암 치료를 80번 넘게 받은 천정은이라는 자매의 간증이에요. 지금도 아파요. 그런데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녀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암 환자를 가장 많이 전도했는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가 없다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근데 착각인 거죠. 실은 진짜 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미래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지금 죽음이 앞당겨 있으면은 실은 가장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바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몸이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죽음을 준비해야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맞닥뜨릴 때 끝만 보지 시작을 보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끝이라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멘붕이었는데,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는 아직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 내 주위 사람도 안 겪어보는 걸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처음 겪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임하고 하지만 그걸 시선을 바꿔서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걸 첫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죠. 우리가 항상 사회생활에서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고 중학교 이렇게 단계에 올라가고 사회에서 또 직업을 가질 때도 그 첫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나도 제껴놓고 그것만 준비하잖아요. 그게 죽음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병 가진 사람들이 똑같아요. 고충이. 암 환자들을 만나면 이제 암 환자들은 항암이라는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치료가 너무 끔찍하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가득해요. 근데 그 마음을 더 들어가 보면은 고통스럽고 싶지 않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먼저 고민되는 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접했지만 막 아프면 막 약병 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소리 지르고 이런 그 끔찍한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인 거죠. 이 두려움을 내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항상 얘기할 때 태어날 때도 두려운데 그거는 다 기쁨으로 받지 않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기들이 응애하고 오는데 그게 실은 태어날 때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받는데요. 그 아파서 오는 애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지 않냐. 드디어 나왔다. 천국 가는 게 그 과정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나도 통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는 과정에서 그 통증을 다시 겪으면서 갈 거를 항상 마음에서 새기고 있다. 근데 내가 그게 그 순간 그걸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싶어 할까봐 그것만 항상 내가 준비를 잘하려고 애쓴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아프다고 하지 않고 그 순간이 왔구나. 그럼 그 순간 했을 때 바로 내가 천국에서 다시 뽕 태어났을 때 예수님과 첫눈 마주치는 나를 항상 상상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나한테 이러지 마요. 나한테 왜 이러고 있다 갑자기 딱 만나면 얼마나 민망해요. 실은 진짜 민망해가지고 거기는 가면 있잖아 너 왔어 이럴 텐데 저는 그게 항상 저한테 항상 하는 상상이에요. 너 거기서 민망하게 놔두면 안 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오거나 할 때도 절대 민망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도 기뻐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이 과정인 것뿐인데 우리가 암이라 그러면 절망이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받아들이는 관점이 계속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비밀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천국 가자. 거기에 네 진짜 몸 있어. 이거 늙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몸은 놔줘. 네 진짜 몸을 거기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과정을
힘들지만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기쁨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암환자들도 마지막 가는 헤어지면은 항상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영접한 사람한테는 인사를 항상 하러 가요. 오늘 우리 헤어질 거예요. 이 인사를 해요. 참 쉽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보기엔 지금 힘들어도 이 사람 지금 내일 대박 난 거죠. 내일 주님 앞에 있을 거니까. 근데 오늘 가장 잘된 건 뭐냐면은 마음에 미움 하나 없이 사랑만 가득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을 제 회개하면서 맡겨드리고 이것만 잘하면 너 어떻게 그랬어? 상 주실 분을 만날 거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암환자들이 저를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소개해서 만나지만 뭔가 안 아프시는 방법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방법도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거기에 조건절이 붙으면 내 말 들을 텐데 항상 그래요. 조건절은 만약에 너 지금 아프니까 시간 없으니까 기뻐하지 마. 너 지금 아프니까 좀 감사 안 나오지 괜찮아. 이런 말 없다. 아픈 사람은 제외 없고 모든 사람한테 아프다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순간 나는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분명히 그 순간이 오면 두렵고 놀랄 거예요. 왜냐면 안 겪은 거를 겪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셨고 평안하라고 하셨다고. 그 평안 주님 맡겨드리면서 평안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아픈 거? 어차피 지금 아파서 죽거나 아니면 늙어서 죽거나 결론 똑같지 않냐. 근데 왜 죽는 과정에서 암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믿는 사람인데 왜 암에 걸렸냐. 믿는 사람이라고 암이 질병인데 노출될 수 있지. 믿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고 무슨 신이 돼야 되냐. 아플 수는 있는데 아플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 가장 정직할 수 있고 그 마음이 그동안 주님한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것만 얘기해요. 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암이라는 질병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컨티뉴 계속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믿음이 자라서 저런 수준까지 되는 거죠.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속노릇 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